라는 생각을 오늘 밥 먹으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행복한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 고난 대행이 그렇게 권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잘 임무 수행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기쁨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걸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풀 자를 해석할 자를 찾아보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풀어내느냐, 그 말씀을 뭐 환상이든 말씀이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풀어내느냐,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남의식, 그리고 없으면서 있는 척,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없으면서 있는 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영접함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벗어놓게 됐어요. 이게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은혜가 받아서 이 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오늘 참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식사 대접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대접받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한테도 감동을 주세요. 분명히 두 분은 감동을 받아서 멋진 밥을 이렇게 사고 멋지게 먹었는데 저한테도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딱 받았어요. 근데 그 감동이 뭐예요? 만두였었어요. 근데 만두 대식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뭐 고민 아닌 고민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배부르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 그 감동이, 내가 기도를 안 했고 그런 것을 안 했으면 또 이렇게 잠시나마 행복을 아마 못 누리지 않나.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식하지도 말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분만 보고 가게 되면 어떤 일도 우리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참 그 꿈을, 그 옥상에서 이제 꿈을 꾸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풀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알게 하라 그랬단, 내가 알게 하라 그랬단 말이야. 나한테 알게 하라. 이 알게 한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나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너희가 선생이 되라 그랬다가 어떨 때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선생이라는 게 없어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너희들이 선생이 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뭔가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뭔가가 좀 달라야 되고 어설프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율법이 완전하여 소생시키며 확실하게 그런 것을 써야 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범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옛날 성경에는 갈대아라 되어 있고 지금은 점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죠. 이 점쟁이들은. 왜요? 왜 해석을 하질 못할까요?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이 거룩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설교자인 당신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도 다는 못 풀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줬을 때 그 꿈이 풀려지더라고요. 제가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대할 때는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만큼 적용이 되냐는 거죠. 좀 오래됐어요. 이 말씀 막 풀어갈 때쯤 됐을 때 아내의 직장 동료가 와가지고 뭐를 하나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현장에 있는 그 증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와서 그분은 이렇게 무속적인 것에 가까운 사람이었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가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꿈인 즉슨 무슨 꿈이냐면 이 신주단지라 그랬죠. 그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데 신주단지가 거미가 와서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기운을. 그래서 그걸 치우고 나면 또 거미가 와서 또 하길래 그걸 자꾸 치우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가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를 만나러 왔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신주단지 없애야 됩니다. 자기가 부모로 좀 내려온 거 어떻게 그걸 내가 없앨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그 신주단지가 없을 겁니다. 한번 거치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해몽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또 남편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무섭대요. 그걸 왜 무서운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 신주단지 모여서 공포가 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걸 삼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부부들이 그 신주단지를 없애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포가 현실로 오게 되 그때는 늦습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면 그 꿈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풀 수가 없죠. 지금 다니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꿈을 꾸고 나면 의뢰인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 꿈이 뭐냐? 그럼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니면 엄마 그거는 멍멍이 가는 꿈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말아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면 큰 나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크다고 해서 꿈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나라였었어요.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면 그 꿈은 풀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야?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왔어. 감동으로 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 장로들이 와서 당신네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었죠. 근데 그 떡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왜 말씀 먹을 때 손을 안 씻느냐? 다시 말해서 왜 성찬식 하는데 세례도 받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를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스텝을 띄었어요. 근데 후반부에 좀 더 가니까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성찬식에 참여해도 되냐 안 되냐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버지 학교가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폐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율법적인 거에서만 매여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뭐야?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라. 다른 것은 알려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술객이나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과거에 있는 일은 정말 잘 마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는 일은 잘 못 마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과거에 있는 일은 잘 마쳤냐는 거죠. 그 어두운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조상의 그 신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그 안에 함께 있던 그 어두운 영이 지금 점술가 있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걸 듣고 아는 거라는 거죠. 미래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나와 같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랑 함께 했던 그 예수쟁이 그 점쟁이들이 술객들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거룩한 영이 오니까 어떤 일이냐면 그때 저가 이제 이제 말씀 받고 막 그럴 때였는데 어떤 제가 구역장 했을 때예요. 어떤 분이 저희 있는 그 집사 한 분이 구역장님 나보고 날짜 뭐라 그러죠? 사주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필요하냐니까 자기가 물어볼 때 있다고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 나와가지고 아유 구역장님 거는 안 나오던데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내 안에 어두운 게 없으니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냐 없냐 때로는 어떨 때 확인할 때 어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굿하는 데 가가지고 사도신경을 하나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이든 사도신경 하게 되면 거기서 굿을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 저게 가짜거나 내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이 비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뭐예요?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룩한 영이 다 빛이 있는 줄 압니다. 사역으로는 떨리면서도 행복해요. 정말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 다니엘의 심판이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 다윗의 둘째 아들이죠. 역대 3장 1절에 보기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있는 자였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 사살이 환관장이었죠. 이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뜻이 저의 생명을 지킨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을 지켜준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으면 나에게 심판을 해야 돼. 내가 나에게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을 버릴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남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맞다고 우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삶 자체가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인가? 이것은 옳은 건가? 그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하나님 형상인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소우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이 내 안에도 하나의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를 가리켜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아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LH 우리 마음의 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영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는 인품과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사살, 그리고 우리가 베드사살 같이 거룩한 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한 영이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이 잘못된 습관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수장이라는 것은 점쟁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이것은 신과 신의 관계를 그 길몽을 얘기해주는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세상 거지만 하나님 것은 다르다는 거죠. 꿈을 이들은 꿈을 절대 풀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의 꿈을요?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절대 풀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디에요?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게 된 꿈을 한번 풀어줬어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던 무슨 일을 만나든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기대를 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람한테 신앙 상담을 받든가 해야지 엉뚱한 데서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나를 신뢰해주고 믿고. 저기 천주교는 고해성사라 그러죠. 고해성사를 함으로 해서 더 일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가원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자 있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은 이 2장 32절부터 분명히 그것을 뭐예요?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그 큰 대국에서 풀 자가 없었지만 저거를 다니엘이 풀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또 먼저 누구부터 부른 거예요? 술객부터 불렀다는 거죠. 점술가부터 불렀다는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 먼저 금이 나오죠. 금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바벨론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 그 바벨론 지금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50%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52%가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지? 은은 페르시아잖아요. 갈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갈망. 그리고 롯은 헬라.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만나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쇠는 로마를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의지. 우리가 여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온 곳.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돌이 나와서 그걸 쳐버렸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그걸 알면서도 또 잘못을 범한 거죠. 바로 이때도 누구를 먼저 불렀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가 불렀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리가 이 풀어준 것은 뛰어난 하나님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됐다는 거죠. 절대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외적으로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내가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 한다 해서 이것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한 번도 실패 안 했어요. 여기까지 와서요. 백전백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좀 느껴봐야 돼요. 고난도 해보고 또 좌절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 실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요? 늘 말씀이 붙들어서 우리가 엎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도 아픈 상처가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든 그 순간들이 그전엔 그렇게 힘들었고 생각도 떠올리기 싫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너무란 표현해도 되겠더라고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도 우리 윤찬희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엔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절규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나를 험담하고 헐뜯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과 대적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는 어때요? 나를 괴롭힘으로 해서 그는
망해가고 있지만 나는 거듭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뭐예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가시가 들어오는 건 어떻게 나도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가시는 발로 차버리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아,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주일날, 아, 내가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아, 정말 순간순간 행복하구나. 참 모든 것이 감사였구나. 근데 이 감사와 사랑이 내 힘으로 또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왔을 때 모든 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했을 때,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뤄서 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 사랑이 이거구나. 그냥 모든 걸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항상 안수기도 해주는데, 예은아, 우리 딸 이름이 예은이에요. 예은아, 나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여기에 지금 자아가 커가지고 나한테 좀 빠락빠락 요새 대들고 해요. 아쉬운 소리 할 때만 아빠 코 막힌 소리 하죠. 아까도 뭐 하나 했는데 그때만 하죠. 빳빳해요. 아, 어떻게 지 엄마라 그러면 나 또 혼날까 봐 하는데 어머님을 조금 닮았어요. 좀 빳빳해요. 그런데도 아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면 그게 통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딸이 걔가 뭐 학생 회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뭘 상을 받고 왔을 때 내가 그때 뭘 받냐면 난 아이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가 상을 받을 때 칭찬을 해주래요. 그 칭찬 멘트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네가 그렇게 기쁘니 아빠도 참 너무 기쁘다. 그 얘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성의 없게, 아, 왜 그걸 지금까지도 놀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배워서 그냥 입으로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알더라고요. 영혼 없는. 그리고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랬대. 내가 기쁘니 너희 기쁘다. 이게 말투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왔을 때 그 말할 때는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왜 또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물질에 조금 이렇게 또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게 듣는 거예요. 아이 때 들어가는 데 믿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은혜 받고는 표현이 안 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내가 침상에서. 이 침상은 뭐죠? 가장 내가 편안할 때라는 거죠. 이때 편안할 때, 이때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할 때, 그때 이 침상이라는 거죠. 이 침상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어디 보니까 사람이 전체 수면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여기서 좋고 어떻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그때가 가장 편안하고 그때 그때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침대라는 것은 이 영구차 관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론의 그 관이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말씀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죽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가? 잠을 자면 누가 여기서 욕을 하든 뭘 하든 아무것도 몰라요.
비웃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는 코를 골고 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이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에서 피로도 풀리고 이 뇌에 있는 그런 모든 것도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잠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지만 관리도 하겠지만 잠을 참 잘 자요. 머리 대면 30초 안에 자요. 그리고 한 10초 있으면 아내가 나의 머리를 확 돌려놔요. 코 건다고. 예, 꺾어요, 할 때는요. 정 못 자면 이제 탁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 잠은 뭐예요? 나를 꿈을 꾸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 머리라 그러죠, 루시. 이 머리에서 뭐예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다니엘서는 아랍어로 되어 있어요. 아랍어에서 좀 풀기도 좀 힘들지만 이건 뭐예요? 중앙이죠, 중앙. 이 중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거기에 베들레헴의 지구의 중앙이에요. 중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이게 뭐 어디예요? 내 이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높던 이에서 스스로 높아진 것을 얘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우뚝 서서 있어야 되는 이 중앙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은 뭐 중심 본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배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뚫러가지고 왔다는 말도 있던데 그러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내 중앙에 있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있게 되면 그 금심상 그 웅장한 것보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보되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 제목을 사실 거룩한 영으로 했다가 바꿨어요. 식물은 자라야 된다는 것을.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식물이 자라서 하늘에 닿다고 얘기를 하죠. 자, 식물이 공중에서 이렇게 자란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자랐어요? 땅에서부터 자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내 신앙생활에서도 차근차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사람, 그 율법을 반드시 거쳐서 와야 돼요. 그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간혹 가다 보게 되면, 말씀을 좀 안다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는 율법. 오히려 그 영적이라고 가는 사람들이 진리는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잣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수준에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율법서부터. 그래서 라헬하고 레아 있죠. 그 라헬이 혼노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레아가 혼노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뭐라는 거 혼노동 같지만 그것이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나중에 얻게 되죠. 라헬은 그 암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젖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 식물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식물이 안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해서 뭐야? 내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야? 성gin도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식물이 자라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누구죠?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 베고 꿈을 꾼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거기서는 뭐라 했죠?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라도 빠지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거기서 도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닿았다는 것은 도착했다 이 말이거든요. 도착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에 도착했다는 거죠. 기도가 도착하고 은혜가 도착하고 기쁨이 도착하고 도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도 후반부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미가엘 천사장이
그 기도 응답을 갖고 왔을 때 누가 잡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바삽 장군이 잡고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돼야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왕로에 싣고 올라가고 그게 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보게 되면 허공을 치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내가 신실해지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이 땅 끝에서 닿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뭐예요? 견고해진다는 거죠. 내 심령 속에서 이걸 바깥으로 보게 되면 이 뭐 식물이 어떻게 자서 하늘에 닿겠어. 이 꿈을 지금 푸는 과정이잖아요. 내 믿음이 자라고 신실함이 자라고 이게 자라서 쭉 계속 커야 된다는 거죠.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보게 되면 멈추면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엔진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하루 이틀은 어떻게 좀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것 같은데 한 3일 되면 그 다음에 근질근질해요. 예배당이 그립고 말씀이 그립고 통성기도가 그립고 고목사님이 아른아른대고 그때 또 전화 오면 또 아이고 지겨워 하게 되고 이게 자라야 돼요. 그리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신부는 계속 자라야 돼요. 내 믿음도 계속 자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조금 안다는 자체가, 본다는 자체가 뭐라 했어요? 죄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야? 이게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면요, 교만과 거만과 인본적인 것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야? 하늘에 닿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 저분들은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나도 하나님 좀 감동을 주세요 했더니 바로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 뭐를 할까? 여기서 내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만두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만두가 참 맛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한 만두는 맛있게 먹는데 사서 먹는 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아까 우리 윤찬희 목사님도 응답 왔을 때 바로 행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도 바로 선포했어요. 근데 큰일 난지는 몰랐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 응답을 안 주셔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합한 기도, 그게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거룩하게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듯이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사순절 오늘 신명 그거지만 신명 축복 대부흥 성회지만 사순절도 어떻게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배 터지게 먹고 남미에서 유래됐던 카니발 축제로부터 일어났던 건 아니겠어요. 그들이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토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40일만큼은 우리 한번 거룩해보자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순절 딱 끝나고 부활절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놈이 없어요. 신부님들 술 드시죠? 술 드시는 게 아니라 술 쳐 드시는 것 같아요. 술 쳐 드시죠? 그리고 막 이렇게 병춤 추는 거 보셨어요? 병이 막 깨고, 전 직접 봤어요. 우리 담장동에서. 그 병을 던지고 쌍욕이 날아가고, 그래요. 그 천주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그 삶을 보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고 유식하고 박식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안 돼 있으면 가까이 하기 싫듯이, 그래서 우리가 삶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행실 하나하나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다 사시는 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5가지의 이제 설명을 하죠. 자, 몇 가지인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랬었어요. 이것은 뭐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잎사귀는 이웃과 그런 어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삶의 되새김질이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윤경자 목사님의 그 말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우리 윤찬희 목사님이 말씀 증거한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뭐요? 엉뚱한 영이 내게 오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봉사와 예배에 찬양이 신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잎사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 줄기가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싹이 이 땅속에서부터 보세요. 땅속에서부터 우미 트고 이게 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땅을 축복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땅을 축복하고 땅이 축복하는 것은 고구마, 감자, 마늘 이건 땅속에 있잖아요. 이건 언제 알아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가을에 캘 때 이게 잘 연결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비유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라는 거죠.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제가 그 주말 농장을 하면서 어떨 땐 이 고구마가 잎사귀가 풍성할 때 있어요. 걸음을 그냥 막 줘가지고 몰라가지고요. 야, 우리 이 고구마 여기서 한 50가마는 캘 것 같다 그랬더니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아무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줄기 마디마다 틀 때마다 움틀 때마다 의미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복숭아 꽃 피고 막 피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 그 꽃의 아름다움이 아무 우리한테 유익이 없어요. 뭐 관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뭐 꽃이 져야 되잖아요. 꽃이 질 때는 참 보기 싫어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뭐예요? 뭐겠어요? 신실함, 그 궁결한 마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것을. 그러니까 거룩한 빛이 이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의가 앞에 가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텅 비어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어떡하겠냐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요? 만민이 먹게 될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믿거나 안 믿거나 뭐요? 이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보는 순간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내가 비밀을 털어놔야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신뢰성. 저도 부직하게 제 얘기를 하면 어떤 여인을 한번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아무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제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를 처음 봤는데 저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나무가 상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들어만 주면 되거든요. 내가 아파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상담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1시간인가 2시간에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지금도 그분이 지금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섬기기는 섬기는데 아직도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 뭐 행사 있으면 몇십만 원씩 뭐 사주기도 하고 막 그래 펑펑 쓰는데 헌금하라면 헌금은 안 해. 근데 그거를 나한테 내려놓더라고요. 이런 경우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나한테 정말 내려놓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좀 뭔가가 회복될 것 같은. 그리고 진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건 착각이에요. 그냥 묵묵히 들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디서 처음 깨달았냐면요. 우리 딸이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장애라는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일반 학교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장애인 학교로, 이제 고등학교는 장애인 학교를 갔어요. 장애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담임 교사, 우리 딸 담임 교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아픈 얘기를 했어요. 안에다 엄청 많이 몇 시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다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자기 아픈 얘기, 그분도 며칠 후에 들어보니까 그분도 아픔이 나하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때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아픔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게 상담입니다. 그게 인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가 아픔을 얘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내를 갖고 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봉사단체에 가게 되면 그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해요. 봉사 중요하죠. 섬김 중요하죠. 그러나 이 들어주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 이것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구제고 봉사다.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누가 신앙 상담을 하는 뭐를 할 때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그냥 묵묵히 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때 한 마디 탁탁 던져주게 되면 그 사람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크니까 뭐예요? 그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무가 큰 만큼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새들이 깃든다 그랬었어요. 새들이 깃든다는 건 뭐겠어요? 아직 경작지 이 짐승의 그 속성, 내 안에도 아직 변화받지 못한 그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게 되면 코 고는 소리도 들리기도 해요. 예의에 벗어난도 그게 안 들려지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들려지니까. 다르게 보게 되면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안 들려진다. 이건 제 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보게 되면 오늘도 다 여기서 목회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크니까 짐승이 깃들기 때문에 그것을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새가 깃들다 했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새는 마귀를 상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늘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한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사랑을 한다 하면서 말로는 섬긴다 하면서 막상 그런 일이 있으면 나부터 도망가기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네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자라서 하늘의 그 영계의 세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도. 이 영계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요,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하늘의 비밀의 세계를 모르니까 맨날 우왕좌왕하고 하더라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하나님 일은 어떤 저도 모르겠어요. 짐작도 못하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보고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 믿고 가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신 분이구나. 정말 의리가 있으시고 한 번 한 말은 이렇게 바꾸지 않는구나. 누구처럼 금방 줬다가 뺏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영계 세계를 한다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저가 아직 간증하기는 또 이르지만 때가 되면 다 알겠지만 어떤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걸 알아요. 아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온 뒷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 은혜였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냥 길게 말 안 해도 그냥 알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하늘의 비밀이 내게서 풀려지는 것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게 풀려진다는 것을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다섯 번째 육체요. 이 육체는 지금 옛날 성경은 혈기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육체라고 되어 있고. 아직 변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 혈기들. 이 혈기는 이것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이건 죽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이 죽은 것에 이 나무가 지옥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중앙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나무가 내 죽은 것이 이것을 볼 수 있게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혈기 낸 것은 이건 죽은 거구나. 그래, 내가 오늘 신명 축복 부흥 대성회를 통해서 내가 나무가 그 전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자랐구나. 열매를 한번 보라는 거죠. 얼마만큼 자랐는가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혈기내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에서도 볼 수 있게끔 이 내 심령 속에서 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나무가 이게 한번 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나무만큼은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 시대이잖아요. 저는 유튜브 구독자도 없고 그렇지만 세계 어디서도 말씀과 그러게 되면 그게 보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 지금 시대 보면 그렇잖아요. 지구 반대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 나무가 자라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세워지면 육체가 영과 육체가 하나 되면 이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도달하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열려지고 깨달아지면 막 설레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히 사도 바울이 이거보다 더 깊은 거 있기 때문에 그 빛 없고 그곳에서 감사하는 말이 있구나. 제가 좀 아내의 흉을 한번 좀 볼게요. 아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서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화낸 적 있어?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거의 혈기낸 일이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한테 혈기 좀 내더니 난 잘 내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안 내게 되던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사울이잖아 그러더라고요. 난 사울은 아니고 사우는 된 것 같아. 그래서 리그를 빼버렸어요. 바울. 바울인데 바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 리을만 이제 붙이면 그 이름은 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고 내 육체하고 거룩한 영이 하나가 되면 그때는 진짜 무한한 축복이 우리 여기에 성회 위에도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축복이